한 몇 년, 얼마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 김영애 권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응급실로 제가 그 소리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막 숨도 쉬기 어렵고 막 아주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 이제 천국 가실 시간이 다 된가 보다 생각 들어가지고, 권사님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힘이 없고 숨도 잘 못 쉬는 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를, 아직 안 죽어!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큰 소리가 나오시지?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권사님, 아직 안 죽죠. 오래 사셔야죠. 근데 언젠가 가셔야 되는데, 천국 갈 준비해놓고 가셔야 되는데, 준비가 되셨냐고, 이런 이야기를 그 응급실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상황을 많이 보지요. 아기가 탄생하면 또 산모한테도 기도하러 가고, 또 아프면 병원으로 가고, 또 운명하려 그러면 또 운명하기 직전에 또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운명하기 전에 저는 4가지를 꼭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늘 아쉬운 게, 그때가 되면 늦어요. 그래야 좀 건강할 때에 이렇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뭐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의식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의식이 있어도 이제 힘이 없어요. 걷지도 잘 못하니까 정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아쉬운 거예요. 오늘 저는 4가지를 꼭 건강한 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 그냥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실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준비를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결정되는 순간인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돌아가시면 초상칠 생각만 했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4가지를 꼭 정리해 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확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읽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이 독생자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을 갑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 우편 강도가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갔습니까? 사람 죽이고 못된 강도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갖고 낙원에 이른다.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갑자기 가버리니까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예수 영접하도록,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무 강조한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말씀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의 명단에서 천국의 명단으로 옮겨지는 일이다. 얼마나 놀라운지. 뭐 굉장한 일을 해야 그렇다 그러면 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인데, 이 순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선한 일 많이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믿으면 된다. 믿으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마음에 아들 예수가 계시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아들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운명하기 전에, 꼭 천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확신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하느냐 하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으면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내가 천국 이민 가기 전에 꼭 인간관계를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습니다. 참,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행복했다고 하는 거, 당신 덕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교우가 됐건 이웃이 됐건 친척이 됐건 누구에게나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천국 이민 가기 전에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얽히고 설켰는데 정말 내 진심은 사랑한다고. 마지막 고백이 사랑을 고백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만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잘못한 게 많고 자녀와의 관계도 잘못한 게 많고 돌이켜보면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이것을 용서를 구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인 감정을 다 풀고 가야 됩니다. 미운 감정, 섭섭한 마음, 얽혔던 거, 설켰던 거,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천국으로 이민을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인간관계가 풀려야 하나님 관계도 풀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제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정리, 물론 꼭 운명하기 전에도 해야 되겠지만 늘상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정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얽히면 상대방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불행했죠. 내가 불편해. 내가 안 편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편할 수가 없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이 독소가 돼서 몸으로 퍼지고 마음으로 퍼지고 영혼으로 퍼져버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재산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불안해 죽겠어요. 왜요? 내 통장에 30억이나 있는데 둘째 부인하고 우리 딸하고 법정 투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인사건 날 것 같아. 저렇게 눈에 불이 튀기는데 재산은 내 건데 싸우면 지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고 날 것 같고 잠이 안 와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뭐 때문에 재물을 쌓아놓고 싸움 붙여요? 이게 문제예요.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내 건데 내 마음대로도 못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재산이 있거든.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거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힘이 없어 못하거든. 가자. 공증을 쓰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가난한 사람 주고 싶으면 주고 자녀를 주고 싶으면 주고 그렇게 해서 선한 일에 다 사용하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 뭐하냐? 쌓아놓고 싸움 붙이고 왔어요. 그러면 당신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값지고 보람있게 쓰고 오라고 줬는데 왜 쓰지 않고 쌓아놓고 왔느냐?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힘이 있고 활동이 있을 때
정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네 번째로는 자기 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내 장기는 어떻게 기증해라. 왜? 장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민 가면서 앞 못 본 사람 앞을 보게 해주고, 심장병 앓은 사람 심장을 뛰게 해주고, 여러 가지 7, 8가지를 줘서 사람을 살려내는데, 돈 주고도 못 사는데, 어차피 재가 되고 흙이 될 것인데 썩히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동안에도 선한 일을 많이 못했는데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썩히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지 생각해보고, 장기도 기증할 수 있으면 기증하면 좋습니다. 시신도 장례친 돈 많이 듭니다. 묘지 사야지, 비석 사세우고 뭐 관에다가 수의복에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 든다 그러잖아요. 돈 들이고, 그 다음에 또 묘지 관리하려면 죽은 다음에 또 돈 써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차라리 화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덤을 쓰면 비석 세우니 차라리 나무 밑에다가 잘 이렇게 묻어놓으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원하면 또 원한 대로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저는 장기 기증운동본부에다가 다 줄 수 있는 거 다 준다고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죽으면 장례비 많이 들까 봐서 시신 기증도 해놨습니다. 고대 부속병원에 신청을 해놨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딱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학 발전을 위해서 실험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아끼기 좋고 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치료도 끝까지 해야죠. 그런데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할 필요는 없어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죽지만 않게 해가지고 오래오래 갖고 몇 년 가요. 본인도 고생이고 가족도 고생이고, 돈다발 갖다가 병원에 갔다가 헌납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것도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딱 중단하고 약 쓰지도 말고, 통증을 많이 느끼니까 그저 진통제나 줘서 그저 자연스럽게 가시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우리가 해놓고 가야 돼요. 자식들은 어찌됐든지 우리 부모님 오래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고생시킨 것이고 병원 좋은 일 시킨 것이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청년 학생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유언장을 다 썼대요. 나 그 소리 듣고 그래 뭐 썼는가 물어봤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썼대요. 막 눈물이 앞을 가린 사람도 있었대요. 어느 교회는 매해 새해 첫 주가 되면 유언장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주 숙연해지고 욕심 교만이 다 사라지고 참 새 인생을 사는 그런 기분이다 그래요. 웰빙,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좋지요.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웰다이, 잘 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도 가고 영원한 지옥도 가는 거예요. 잘 건강하게 사는 것 더없이 중요하지만 잘 죽는 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있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통계를 보니까 90% 이상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왜 안 들으려고 그런가?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내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누가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왔다가 가는데 어떻게 살다가 무엇 위해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죽음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비밀을 들려준다. 여러분, 이 비밀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다 알면 무슨 비밀입니까? 아는 자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린다. 나팔 부는 소리.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 지구촌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주님이 다시 온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오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이 어느 산에 몇 시에 온다 그런 소리 하면 저거 좀 이단이구나 이러면 돼요. 왜?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오신다는데 자기들만 보는데 오신 줄 알고 속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호련히 다 변화한다. 왜 변합니까? 이 세상에 이 몸 가지고는 천국으로 이민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이 돼 가지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변화되는데 오랜 기간을 걸쳐서 변화된 게 아니고 순식간에 변한다. 여러분 무슨 서커스 하는 데나 뭐 이런 거 보면 옷을 그냥 순간적으로 탁탁탁탁 갈아입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빨간 옷인데 금방 어떻게 거짓말처럼 하얀 옷으로 딱 갈아입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돼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 53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이 몸은 썩을 몸이죠. 근데 썩지 않는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갈아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썩을 몸이 아니고 썩지 않는 몸으로, 죽을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우리를 순식간에 바꾼다. 그러니까 53절에는 썩지 않는 몸, 또 죽지 않는 몸, 또 신령한 몸, 54절에는 사망을 삼키는 몸.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죽음을 삼켜버려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죽음이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그런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그런 몸으로. 지금 우리 몸은 있잖아요. 아무리 예뻐도, 그렇게 꽃같이 예뻐도 늙어지고 병들고 다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치아가 흔들리고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생기고 가면 갈수록 점점 후패해져 가요. 이런 몸 가지고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천국에 이민을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50절 51절의 말씀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런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아담과 하와를 뭘로 만들었지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깊은 뜻이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흙에서 살아야 되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흙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흙으로 살아서 흙으로 돌아가야지, 흙으로 다른 걸로 만들어 갖고 썩지 않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지구촌이 전부 시체 더미가 쌓여갖고 살지도 못할 거예요. 다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흔적도 없어지니까 나머지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런데요, 땅에서 살려면 흙으로 만들어야 적합하니까 만들었고, 우주 공간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무중력 상태가 돼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우주인인 이소연 처녀가 있었죠. 지금은 결혼했지만 이 처녀가 우주복을 입고 우주 공간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주 공간에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복을 입어야 돼. 이렇게 가갖고는 우리 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복을, 우주에 맞는 그런 상태가 돼야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주복 한 벌에 돈이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아이고, 여러분 가시라 그래도 아파트 팔아도 못 가요. 왜? 그 우주복 한 벌을 못 사니까 5억에서 10억이 들어요. 우주복 다 옷 한 벌에. 예. 그거 안 입고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맞는 몸이 돼야 돼요. 흙으로 만든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주복 입고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주에 살 때, 그건 땅에 살 때, 천국에 갈 때는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천국에 들어갈 이민갈 상태는 어떠냐? 지금은 썩는 몸인데 썩지 않는 몸. 지금은 죽는 몸인데 죽지 않는 몸. 지금은 늙어지는 몸인데 늙지 않는 몸. 지금은 사망이 삼켜버린데 이제는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삼킨 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을 삼키는 몸. 그리고 강한 몸. 지금은 약해요. 깨지고 부서지고 다치고 피나고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꾸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바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이민 갈 사람은 이민 안 갈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살 사람하고 이제 한 몇 년 후에 이민 갈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민 갈 사람은 아유, 집사님, 내 농 이거 사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아, 왜 집사님 살아야지 왜 줘요? 아니, 나 저기서 이제 이민 가잖아. 아, 그렇구나. 다 자꾸만 줘요. 정리를 다 해요. 왜? 이민 갈 거니까. 근데 이민 갈 사람이 이민 안 갈 것처럼 살면 그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꾸 이민 갈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민 갈 사람,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 인생 승리가 뭐냐?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으로 이민 간 것이, 그것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청년 나이로 장가도 안 가시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비참하게 죄인 개수처럼 살인 강도들,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얼른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승리의 선언입니다. 육체는 부서지고 깨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다, 그 말이죠. 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그랬죠.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호령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여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망, 아이고 니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떨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은 특징이 뭐냐? 늘 감사해요. 기뻐. 소망이 넘쳐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천국 이민 갈 사람이다. 천국 이민 갈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이민 가지 못할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늘 한숨을 쉬어. 곱디 고운 얼굴이 주름살이 자꾸만 많아지고 흰머리 생기고 치아가 흔들리고 아픈 데는 많고,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힘있게 떠오르다가 오후가 되면은 서산에 기울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점점 시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 서글퍼져요. 그리고 허무해져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나. 아이고, 거울 보기가 싫어. 볼 때마다 주름살이 자꾸 늘어나고 아픈 데는 많아지고, 아이고, 인생이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괴롭고, 아이고,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이렇게 허무하네. 내가 뭘 위해서 땀을 쥐고 수고했는가. 다 헛된 일이네. 뭐 굉장한 걸 붙잡을 것처럼 부귀영화를 쫓아서 날마다 전진을 한 것 같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졌다 할지라도 가져갈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인생이 짧고 허무하네. 그러면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서글퍼져요. 살맛이 안 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와요. 뭐 기다림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살맛이 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은 달라요. 기대감이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씨앗이 떨어져서 죽으면 썩어진 것 같지만은 다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산 게 아니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나이다. 신속히 가는 7, 80년 신속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전부면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은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바라보고 절망하고 허물을 느끼고 괴로워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고 소망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산 대로 감사하고, 오라고 하시면은 천국으로 이민 가니 더 감사하고, 그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니까 늘 감사한 거죠. 교도소에 가면 옛날에는, 요즘에는 사형 선고를 별로 안 합니다만 사형 언도가 내려져도 집행을 잘 안 하지요. 옛날에는 집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교도소도 자주 가지요. 뭐 신방 가서 만나러도 가지만은 또 거기 또 직원이 있으면 또 신방 가서 또 만나야 되고 하는데, 거기 어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집행하는 담당을 하는 장로님이, 이분이 사형 선고 내려져 가지고 이제 집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 뭐 한 가지 속으로 들어줘요. 마지막이니까. 그래가지고 먹고 싶다면, 치킨 먹고 싶다면 한 마리 갖다 주고. 근데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목 달래야 매로 가는데 그게 뭐 넘어갑니까? 그래도 한 번 들어줘요. 그래 이제 새카만 걸로 얼굴 딱 뒤집어 씌우고 두 손을 딱 묶어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로 쏙 들어가면, 그러면 자동으로 목걸이가 착 내려가서 목이 딱 걸리죠. 스위치를 딱 돌리면 밑에가 붕 빠져버려. 그러면 이제 목이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래가지고 이제 죽는데, 이 사형장으로 가는 거를 본인이 다 알아요.
근데요, 가지각색이에요. 똑같은 사형장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흉악범이, 다 흉악범이 뭐 사형 받죠.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가 예수를 일찍 알았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늦게 알은 것이 너무 아쉽다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걸 못 봤다고,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나 죽이고 잘 살 줄 아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원수 내가 가만히 내가 죽어서도 내가 원수를 갚을까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발악을 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대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아요. 천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서 지금 눈 감았다 뜨면 천국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뭐 죽은 것이 별로 뭐 요단강 하나 건너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 이민으로 간 사람이 아닌 사람은 지옥불로 가는 게 보여. 보면 알잖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고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말할지 몰라도 그 목적지가 어딘 줄 아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이민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천국에 이민 갈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5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천국에 이민 갈 사람의 삶은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소문 듣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또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 그건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흔들흔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이민 갈 확실한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 드립시다. 나 기분 나쁘니까 안 드려. 아니 예배를 뭐 누구 기분이 좋을 때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린 거요? 당신 요즘에 왜 11조 생활 안 해요? 누구 보기 싫으니까 안 해. 아니 누구 그 사람 갖다 주려고 11조 한 거요? 누구 좋아라고 해준 거요? 이게 신앙이 도대체. 적십자 회비를 냅시다. 적십자 회 총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된대. 그거 총재 뭐 주머니 갖다 줘주라고 적십자 회비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야 안 되는 거죠. 봉사 왜 안 하세요? 누구 꼴 보기 싫으니까 안 한다고. 그 사람 줘라고 봉사했어요.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 종이네. 하나님 종 아니네. 그럼 오늘 우리는 왜 자꾸만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1.1획도 변치 않는 사람,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견고한 집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를 말아야 되는데, 천국에 이민 갈 사람들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바람이 부는가 보다, 태풍이 부는가 보다, 비가 올란가 보다, 그 정도지 왜 내 믿음과 삶이 흔들리는가? 여러분, 다 흔들려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죠. 믿음. 마지막으로는 천국에 이민 갈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58절에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 주를 위해서 사는 일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헛되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돈을 버시지만은 천국 이민 갈 때는 돈이 아무 가치가 없어. 10원도 안 가져가니 못 가져가니까 헛된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명예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다. 내가 지금 천국에 이민 가는데 그 명예가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배운 거 갖고 천국 이민 가면 배운 거 그게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건강하다. 건강해도 지금 이민 가는데 건강한 분들 누가 알아주며 장수했다. 지금 이민 갈 사람이 이 땅에서 장수한 게 뭔 자랑거리인가. 세상의 부귀 영화는 다 이민 가는 순간에 헛되고 헛된 것이죠.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불타고 변하고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그거는 헛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천국 이민 갈 사람이 헛된 걸 쫓아가고 헛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값진 게 뭡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주를 위한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이름과 내 마음대로 한 거는 다 헛되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물 한 컵도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나 큰 거나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가장 값진 것이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한 것은 지금은 대단한 것 같아도 다 헛되고 헛되다.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헛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자, 거기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그거는 얼마나 값진지 100배나 받고 하나님이 보장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박해를 겸해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이 확실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는 일, 나 좋아서 하는 일, 그것은 세상 끝날 때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값지고 보람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두 번 살면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저렇게도 한번 살아보겠지만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돌이켜서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바둑이나 장귀를 뛰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면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합시다 이러면 되지만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사는데 후회함이 없이 값지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건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